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내 주여 어찌합니까? 내 주여 어찌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작년 연말서부터요,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에서 엘리야가 좀 더 유명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 엘리야 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엘리사 이름은 가끔가다 나오죠. 그런데 성경의 분량을 보면요, 엘리사 이야기가 엘리야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기적도 많고 분량도 많아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제목이요, 열왕기 상하, 그래서 열왕, 많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그 역사의 이야기지만 가만히 읽다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툭툭 많이 나오는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들은 그냥 쓱 지나가요. 그리고 어떤 왕들은 갑자기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거 굉장히 불공평하고요, 이게 무슨 역사책이 이래 싶을 만큼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이게 역사책인지 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도요, 그래요. 갑자기 무슨 도끼 얘기 나오고 아람 왕이 오긴 왔다지만 아람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인지 이름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또 그렇게 했다는데 그 얘기도 안 나와요. 도대체 이스라엘 왕 누구, 아람 왕 누구, 때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젠데 아무것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라면 누구 왕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디에서 전쟁을 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디테일들이 한 개도 안 살아 있어요. 그런데도 열왕기 상하,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역사책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은요, 역사, 그 과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어떤 왕, 어떤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어쩌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역사, 그 과거 살아왔던 시간들 가운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어진 마음으로 가게 하는지, 그리고 어쩌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은 거죠. 열왕기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이야기에 갑자기 도끼 이야기가 나올 필요 없죠. 근데 이 이야기는 필요해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회복들, 또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빈곤과 그리고 부족의 아픔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었던 열왕기하 4장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열왕기하 4장 처음에 보면 어떤 과부가 나와요. 선지 생도의 과부죠. 과부가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남겨놓은 건 빚밖에 없어요. 빚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아들 둘을 남겨놨어요. 아들 둘과 빚만 남겨놓고 아버지는 떠나가고, 이 빚을 주었던 그 채주가 좀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불쌍하다, 탕감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잡아가겠대요.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답니다. 이 과부는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과부에게 하는 말이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물어요. 그리고 4장을 좀만 더 읽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그 옆에 전에 있었던 그 과부처럼 가난하지도 않고요. 앞에 있는 과부는 남편을 잃었지만 이 수넴 여인은 비록 나이가 좀 많긴 해도요, 든든한 남편이 있어요. 든든한 남편이 있고 존귀하고 부요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죠. 아이가 없어요. 그때 엘리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수넴 여인에게 4장 12절 13절에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모든 인생들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이 나와요. 처음에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오면 15절입니다. 15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요? 지금 여기 선지 생도의 입에서 나온 내 주여 어찌합니까? 내 주여 어찌합니까? 이건 비로 온 건데 어찌합니까? 내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앞에도 뒤에도 들립니다.
4장에서는 가난한 과부 그리고 존귀한 수냄 여인, 이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읽은 6장에서는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도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성을 둘러싸 뭔가 공적이고요.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스케일이 크건 아니면 어떤 작은 물가에서 빠진 도끼라는 아주 작은 이야기건 몽땅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찌하리까, 아 주여 어찌합니까 하는 탄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한 가정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탄식이 들려요. 또 어떻게 해요? 국가적인 문제로 탄식이 들리죠.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요 아까 읽었던 전에 읽었던 4장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내 삶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작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와 이 민족의 앞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의 문제들이에요. 내 몸의 병입니다. 내 발의 병이에요. 내 삶의 가난의 문제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은 너무 적다고 해서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커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말씀들을 보죠.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납니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할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사람들이 점점 많이 엘리사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거할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요단강 옆에다가 집을 하나 짓재요. 처소를 하나 마련합시다.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데 그냥은 가기 싫어요.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래 내가 같이 간다 하면서 이 공간이 부족한 제자들과 함께 그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내려가요. 드디어 4절 보면요,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집을 지으려니 나무를 베야 돼요. 뭔가 부유한 사람이면 나무를 벨 필요 없죠. 주문하면 옵니다. 요새는 주문하면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새벽 배송 이런 거 돼요. 쿠팡 새벽 배송, 마켓 컬리 뭐 이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아침거리가 다 준비돼서 와요. 어떤 때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거의 다 된 밥을 가져다 주시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돈을 지불하면 그렇게 됩니다. 요단에 집을 짓는데요, 나무 사올 수 있어요. 여기 엘리사 때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전인 솔로몬 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지을 때 도끼 들고 나가서 나무 베지 않았어요.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 시돈의 왕들 다 불러다가 거기서 좋은 목재들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다 끌어내려서 거기 지으러 갖고 왔어요. 왜? 솔로몬은 부유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엘리사와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난해요. 그러니 나무를 내가 베어서 나무를 쳐서 어떻게 해요? 처소를 지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해요. 뭘 가질 수 없을 만큼, 도끼를 가질 수 없을 만큼 가난합니다. 근데 도끼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끼를 갖고 있는 시절은 아닐 겁니다. 이때가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한 2700년 전쯤이니까 철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세계사 시간에 청동기 문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 다음에 뭐죠? 반도체 시대 이런 얘기 하는데, 철기라는 게 철이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죠. 철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괜히 돌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철로 된 도끼 탁 한번 빌려오면 금방 될 것 같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집을 짓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들은 나무를 벨 도끼를 빌려왔어요. 철로 된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도끼를 질을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외쳐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이건 내 것도 아니에요. 비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꽤나 값이 나갑니다. 쇠로 된 도끼, 철로 된 거, 그 당시에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죠. 어떡합니까? 그 가난하고 그리고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엎친데 덮친다고 그러죠. 이상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아픔, 질병이 오는 것 같고, 꼭 어려운 집에 교통사고 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집에 어려운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 있어요. 늘 평균적일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닥치는 문제들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뇌리에 남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뭐가 됐든지 우리는 압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에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어찌합니까 하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여기 기적의 이야기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대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집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면 나뭇가지가 떠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예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가라앉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른대요. 느낌은 그런 느낌이 느낌이죠. 나뭇가지가 가라앉고 도끼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도끼, 그것들을 취하라. 사람이 손을 내밀어 붙잡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예요. 도끼라는, 어떻게 보면 전체 역사 안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이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어려워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더 가슴 아픈 사람,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애쓰다가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해요. 그럴 줄 알았다. 가만히나 있지, 그러죠. 가만히나 있지. 그거 한다고 빌려와가지고 그 난리를 쳤냐고. 사람들이 가슴 아프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사는 거겠죠, 그죠? 그냥 안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됐으니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비난해야 돼요. 누구라도 야단이라도 쳐야 마음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왜 그랬냐고 그냥 가만히나 있지. 아마 이 도끼를 빌려와서 물에 빠뜨린 사람, 그 사람의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을까? 그 아이들은 그 아빠를 보면서 얼마나 멍했을까? 아빠가 왜 그랬을까? 아빠 가만히나 계시지 왜 그랬을까? 그 말이 어디요? 여기 목구멍까지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아빠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참을 수 없는 건 왜 그래요? 슬픔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진 말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아요. 오직 보이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 서 있는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사람이 가지 하나를 꺾어서 거기다 던지고 도끼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거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작지만 남들이 보면 작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삶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아픔의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찢어진 마음들을 만드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끼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도끼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공과금 내는 거 있어요.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공과금을 하루 늦어놨어요. 그러면은 과태료가 붙죠. 사실은 그렇게 많이 붙진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많으면 많겠고 많이 붙으면 한 몇천 원, 조금 붙으면 몇백 원 붙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것만 갖고도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죠. 그거 안 내고 뭐 했냐고, 그거 안 내고 뭐 했냐고. 알죠. 바빠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따뜻한 말 하기가 어려워요. 내 결핍이 사람들을 모질게 만들고요, 어쩔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사람들은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요. 신복들과 의논해서 우리가 아무데 여기다 진을 치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상황은 확 바뀌죠.
그냥 물가에서 도끼로 나무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온 나라가, 군대가 지금 싸우는 이야기로 훅 지나가요. 거기서 의논을 합니다. 아람 왕이 작전을 짜는데 작전을 짤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몽땅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람 왕이 의심이 듭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의 신복 중에 누가 있다. 이 사람 잡아라. 그랬더니 신복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똘똘한 사람이죠.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도 보실 뿐만 아니라요, 여기 거대한 사건입니다.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피셔요. 하나님을 살피시는데 큰 것 아니요, 작은 것 아니, 작은 것만 아니, 큰 것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은 것만 살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작은 것만 살피실 것 같으면 생각을 바꾸죠. 하나님은 전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 우주는 다스리겠지만 내 이 도끼는 챙기지 않으실 것 같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온 우주를 다스리며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의 흥망성쇠 그것들을 주관하시나 그 위대하시고 스케일 크신 분은 내가 연못에 빠뜨린 그 쇳덩어리 하나, 그 도끼 하나, 그것까지 살피고 계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도끼의 문제 해결하셔요. 그러더니 이제 이 나라의 전쟁의 문제로 하나님은 설명 없이 늘 그렇다는 듯이 도끼에서 이 전쟁으로 그냥 넘어오십니다. 이 신복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엘리사가 다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왕이 하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아람 왕도 똘똘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없애야 돼요. 엘리사가 어디 있냐?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먼저 그게 선결 문제예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죠.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도단이란 성에 있대요. 그래, 그럼 가자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도단성을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가 가서 에워쌌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군사가 성을 몽땅 다 에워쌌어요. 밤에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수종드는 자, 게하시라고는 안 그러죠. 지난주에 게하시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봅니다. 봤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어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것도 똑같아요. 도끼가 없었을 때도 아, 내 주여, 이건 비로운 것이에요. 여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이 얘기합니까? 사실 스케일만 달라졌지 똑같아졌어요. 앞에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도 가난입니다. 결핍이에요. 집도 없고 도끼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어요? 적들보다 우리가 군사가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둘 다 뭔 말이 똑같아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궁핍해요. 결핍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내 인생이 충만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내 인생이 충만하면 라고 탄식할 일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상황들은 우리는 결핍, 비어있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어쩌면, 그리고 이 수종들은, 이 사환은 어쩌면 도끼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는 도끼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끼로 될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는 병거와 그리고 말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엘리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뭐라 그러니 많으니라요. 너희가 부족하고 가난하지 않다. 우리가 충분하다요. 충분하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앞서서. 뭐를? 우리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해달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어요. 많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대신 뭘로 비교해요? 아람의 군대는 성을 에워쌌어요. 하지만 이 불말과 불병거는 산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성보다 훨씬 더 충만해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들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내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비어있는 게 많죠. 그러니 우리는 가난합니다. 가난은 점점 더 깊어져 가요. 어떻게 깊어져 갑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삶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내 삶에 당장 도끼가 없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남들은 도끼가 많은데 나는 도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 도끼가 없어도 힘든데 남들은 있고 나는 없는 거 보면 그거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전쟁의 이야기로 가면 얘기가 달라요. 내 원수는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내가 적게 가졌을 때는 더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난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실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눅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가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고개를 못 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황정민 씨라고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만든 아주 유명한 대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루아예요. 드루아. 잘 모르시는군요. 신세계에서 나온 드루아. 그 다음이 베테랑. 둘 다 영화 제목이 세 글자네요. 거기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요. 여기서 가오라는 건 일본 말입니다. 얼굴이라는 뜻이래요. 사람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그렇게 애써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으면, 비어 있으면 가오가 상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도 비어 있으면, 가난하면 사람들은 기죽어요. 사람들이 학식이 모자라면요 기죽습니다. 괜히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앞에 와서 기죽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미모를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서면 내가 기죽어요. 키가 큰 사람 앞에 서면 기죽어요. 집이 넓은 것 앞에 서면 아이들이 기죽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건 사람을 기죽게 만들어요. 내가 힘들죠. 여기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부족이에요. 하지만 도끼를 빌려온다는 건 니는 있는데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남들보다 가난하다는 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적군이 우리보다 많다할 땐 그때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이 지쳐요. 그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가난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 내 주여 어떡합니까? 라는 탄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가난, 부족함입니다. 내 주여 내가 어떡합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죠. 내 자녀들을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자녀를 좀 밀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 힘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절대 빈곤. 내가 그거 못해서 속상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막 쫙쫙 밀어줘요. 이건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럼 더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생깁니다. 게다가 우리 집의 원수 같은 그 옆집 아저씨 애들이, 그죠? 걔네들이 막 잘되고 힘이 많아지고 우리는 작아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돼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아의 탄식이 들려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 주여 어찌합니까? 라는 부르짖음의 세상이에요. 이건 도끼의 문제나 아니면 전쟁의 문제나 상관없이 몽땅 다 같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여기 엘리사의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이게 우리 얘기구나라는 것을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난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그것이 어떤 상황이건 그리고 어떤 종류건 간에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임을 압니다. 이 말씀 그러고서 그냥 가버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여기 탄식만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도끼는 떠오르고, 그리고 그 적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성이 아니라 산을 에워싸고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여기 이 부족함으로, 결핍으로, 가난으로 어찌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이 사건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탄식하는 이들은 여기를 보셔요. 내가 내 삶이 부족하 어찌할까?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보셔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보여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삶에는 안 일어날까? 이게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죠. 당장 문제는 비슷해요. 라는 탄식을 여기 이 제자가 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 엘리사의 사환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라는 탄식이 나오는데, 탄식하는 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없어요? 엘리사가 없어요. 엘리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세요. 저 양반이 좀 엘리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저도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어떻게, 사람들이 라고 탄식하면서요 구원의 역사를 봐요.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없음을 알면서 어떻게 돼요? 절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해도 안 돼. 이제 보니 슬픔의 이야기들은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엘리사는 없어요. 그러니 절망합니다. 아니면 엘리사가 없으니 절망하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내 방식들을 찾아가죠. 내가 착하게 살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내가 부유하게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다리를 올라갈 거고, 내가 우덩이를, 물 담을 수 있는 웅덩이를 깊게 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서 이를 악물고 한번 달려가 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절망하든지.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사다리 높이 올라가고 웅덩이 깊게 파는 거, 그거 허무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내가 안분자족하고 살아야지라고 사람들은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안분자족해야지, 도끼가 없어졌으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요가 아니면 명상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군대들을 보면서요, 엘리사와 이 사환이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럴 때 떨면 안 돼, 두려우면 안 돼, 그러면서 서로 무슨 노래를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디로 달려가지 않아요. 또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구원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절망으로 그냥 이것들을 그냥 헤쳐나가겠다,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다, 아니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길이 이 사람들에게 도끼를 다시 취하게 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가져다주는 다른 길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왜 엘리사가 없을까?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엘리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우리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들과 함께 하는 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엘리사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충만하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분이 그 물가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죠. 요단강 그 강가로 우리 같이 갑시다. 그때 엘리사가 가요. 가자고 그러니 간 게 아닌 바로 그분은 오히려 먼저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어쩌면 더 능력도 많으시고 더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엘리사, 그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뭇가지는 어디 있습니까? 던져야 될 나뭇가지는. 우리도 이 얘기가 뭔지 이젠 어렴풋이 알아요. 나뭇가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은 그 나뭇가지를 던지시는데 그 나뭇가지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셔요. 나뭇가지는 어디? 도끼가 빠진 물,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뭐예요? 슬픔의 자리예요. 거기는 모든 빈곤이, 그냥 그 가난이 만들어내는 모든 슬픔과 절망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어디냐? 저기입니다. 저기는 어디예요? 도끼가 물에 빠진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꿈이 가라앉아 버린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대가 가라앉아 버린 거. 왜? 가난 때문에 그런 거죠. 도끼가 10자루 있었으면 하나쯤이야 그런데 거기 그 물입니다. 그 물, 슬픔의 자리예요. 어둠의 자리예요.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를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뭇가지는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건 나뭇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대제사장은요, 자기 자신을 드려요. 여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요. 그 도끼 빠진 물로 오십니다. 그 도끼 빠진 물로 던져지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엘리사는 그 나뭇가지를 던졌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거기에 들여서 어떻게 도끼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 대신에 소망이, 우리의 슬픔 대신에 기쁨이, 모든 혼란 대신에 하나님의 질서와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 말고 주님이 여기 계셔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다. 그리고 나뭇가지는 던져지고 도끼는 떠오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취한다, 붙잡는다, 영접한다 그러는 거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도 가난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내 주여 어찌합니까요? 지금 내 삶이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엘리사가 있고 던져진 나뭇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그 못에 던졌더니 도끼는 떠오르고 제자들은 그것들을 붙잡는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내 삶에 부족한 것 때문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서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보겠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너희가 보겠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아버지의 집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의 집에 왔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취합니까? 여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 제물로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 도끼가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이 사라져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안식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붙잡으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절망으로 가는 것, 아니요, 그 길 갈 수 없어요. 내 삶에 그냥 딴 것으로 악한 길, 내가 뭘 해서 채워야지, 아니요,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그 사다리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만 준다고,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내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엘리사가 있습니까? 예, 엘리사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우리의 성을 둘러싼 이 적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에워싸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실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또 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엘리사였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 눈이 확 열려서 천군 천사가 보였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저 말고요, 저가 여기 있는 거 말고, 제가 여기 있는 건 이건 환상은 아닙니다. 전 진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냐, 우리 지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 아슬아슬하죠. 담임 목사가 지금 저기 진짜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이게 녹화가 아닐까? 알려드립니다. 지금 녹화는 아닙니다.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녹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실제는 뭡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줄 믿습니다. 더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 대제사장은 항상 살아서, 지금도 사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셔요. 히브리서 말씀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히브리서 7장을 좀 펴주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서부터요 27절까지 25, 26, 27 세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그분이셔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나무가지를 던진 것처럼 자기를 던지신 그분이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요.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구원의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25절 나아가는 그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 저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심이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살아계신 그 대제사장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들의 눈을 열어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여셔요.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 기도하시니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려움의 세상, 가난한 세상,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세상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내어드린 대제사장 이제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하시니 도끼는 떠오르고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떨리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떨리며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영광을, 그 도우심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셔요. 엘리사가 있느냐? 엘리사가 있어요. 우리가 가자, 제자들이 가자고 해서 엘리사는 갔지만 아니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눈앞에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그분이 자기를 들이셔서 자기를 몽땅 다 내어주셨으니 이제 생명이, 그리고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도끼가 떠오르는 그 기대는 다른 데서 생기지 않아요. 대제사장 자기를 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도끼가 떠오르게 하시고, 도움이 없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아무도 도울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산을 에워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는 것, 그건 우리의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다른 것 말고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오나 주여 그 모든 것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이유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들이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며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선물을 붙잡아 아버지 안에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